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가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이 가정은 참 귀하지요.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이 가정이 이 사회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붕괴가 되면 사회도 붕괴가 되는 것이고 나라도 붕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최고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르겠습니다. 최고의 유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물려주고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선박왕이라 불리는 아리스토 오나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외손녀에게 18살 먹은 외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줬는데 유산을 10억 달러를 물려줬어요. 1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이 됩니다. 1조 4천억을 손녀에게 물려줬는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집은 인형놀이를 하는데, 인형에다가도 그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그런 옷을 인형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쓰는 용돈이 100억이래요. 100억. 1년 동안에 쓰는 용돈이 1조 4천억을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많이 부러우신가요? 별로 안 부럽죠. 우리나라에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받은 그런 많은 땅을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땅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받은 땅이 여의도의 5배가 된다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어떤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유산을 안 물려주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은 어떤 것이겠어요? 좋은 생각을 물려주고, 좋은 가치관을 물려주고,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좋은 꿈을 물려주고, 이렇게 유산을 안 물려주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는데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형의 유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은 생각이라든지 좋은 가치관이라든지 좋은 습관이라든지 이런 좋은 유산을 꼭 물려줘서 그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에서 0에서 출발하는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준 유산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미국의 참 큰 부자들, 이런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 보게 되면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20%만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 아주 노동자 출신, 그리고 중산층, 이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물려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유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물론 우리 교회 어린이가 많지 않은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참 현장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꼭 어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마음의 결심과 또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오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참 문제는, 심각한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 2024년 4월 달에 나온 기독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니까 모든 교단들의 교회 학교,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일반 학교들도 아이들이 줄잖아요. 학령 인구가 준다 이렇게 말하죠. 학령 인구가 10년 동안에 22%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 36%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전통적으로 있던 학교도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숫자가 몇 명 남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고 우리 뉴스를 듣고 있는데, 교회 학교는 그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도 10년 동안에 감리교회도 교회 학교의 숫자가 45%가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것인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연이 이렇게 감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세워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 학교가 튼튼하고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예배하게 만드는 이 운동을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죠. 신앙의 명문가가 뭡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 명문가라는 거예요. 신앙 명문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신앙의 명문가가 지금 되고 있는가, 얼마나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고 심각하게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신앙이 계승되는 이 프로테지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의 가정이 100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면 15가정밖에
그 신앙의 개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오전에 4시간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 4시간 동안에 일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노벨상을 타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일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의 교육의 참 중요성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닫고,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한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학교의 이 위기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부모에게 있다 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83.2%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부모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이 자녀의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는, 믿음으로 길러야 된다는 이런 책임을 느끼고, 부모가 이런 책임으로 이 자녀를 교회로 이끌고 또 인도하는 이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성공의 개념을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수를 몇 점 받는 것이 그게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를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물질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학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3절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연약한 아들로 자라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내 명령이라는 것이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그 명령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도 이 아버지 이 다윗에게 이런 유언 명령을 받고 자랐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 인생의 말년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또 사치와 호색에 빠지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700명이고 그의 첩이 30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아버지가 처음에 주셨던 유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후회를 했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자기의 그 현실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두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라.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알게 하는 데만 달달 외우게 만들고 말이죠, 지식을 통해서 시험을 쳐서 좋은 데 들어가는 데만 머리를 태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잠언에 보면 지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혜라는 말도 나오고 명철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이 급수로 따지면 제일 아래 급수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니까요. 정보. 이 정보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고 익혀서 외웠다가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는 이런 그 정보인데, 여기에 목숨을 평생토록 목숨을 건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정보가 아니라 지혜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이것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은총을, 지혜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식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이 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이 지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명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라 그랬는데, 명철은 바로 뭐냐면 이 선과 악을,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다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이런 온 세상에 온통 섞여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명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7절 8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지혜가 최고라는 것이죠. 지혜. 이 지혜를 그를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물론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또 지식을 행하는 능력이고, 그렇지만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그 지혜를 품고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벌어서 그것을 이제 집을 사고 땅떼기를 사는 것이 이게 성공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받아서, 여러분 이 돈은 그저 한 세대에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이 돈은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고, 이 습관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풍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보배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부모님들,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금, 무슨 주식, 어떤 통장 이걸 물려주면 할 것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예화를 들 때마다 미국의 에드워드의 가문과 또 맥스 주크의 가문을 많이 비교를 하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분은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 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바로 이분은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존경받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 가정이 후손을 뒀는데 617명의 후손을 뒀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보면 모두가 다 대학 총장을 지난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수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이렇게 해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가문에서 났어요. 그런데 또 항상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얘기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고, 낚시질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
자기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범죄도 저지르고 사회에 폐도 끼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을 뒀는데 그 가정에는 보면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뭐 살인자가 70명, 또 뭐 거지가 310명,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보면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이 가문, 에드워드의 가문과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문을 항상 비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가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뭡니까? 맛있는 것만 사주고 뭐 놀이공원에 가서 시큰 놀게 만들면 어린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은 이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린이 주일에 말이죠, 뭐 아주 비싼 것들을 갖다가 애들한테 다 주고 그렇게 하면 어린이 주일을 잘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인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영향력이라는 거 있죠. 미국의 템플 뷰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락 음악이라는 거 있죠. 아주 시끄러운 음악. 이 락 음악을 가지고 식물에다가 하루에 3시간씩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못 가서 호박이 막 주름살이 생기고 또 동그랗던 이 토마토가 납작하게 나오고 옥수수 모양이 구부러져서 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에게 조용하고 경쾌한 왈츠라든지 세레나데, 이 사랑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들려줬는데 아주 생기 있고 싱그럽고 좋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식물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식물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참 이런 복된 가정,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만들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과 좋은 영향을 줘야만 되는 것이지, 이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유산만 준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런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이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적인 유산을 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주 착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도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결심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라고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관점처럼 어떤 명예를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비결을 이제 알게 하는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신앙의 명문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성실하게 잘 가르치고 이제 물려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자자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